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악수례를 안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서 청소년들과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새로운 인사법을 조금 더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만났을 때는 부서별로 조금 다양한 인사법을 개발했는데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 안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 거예요. 반갑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서로 안에서 이제 우리 악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사를 갑자기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하고 나면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더 활짝 웃으며 인사해보자 그랬더니 어린이들 아동부 친구들은 조금 더 특이하게 영어 어린이부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안녕 이렇게 한대요. 쉽지도 않은데 안녕 3번 한다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더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샬롬 인사도 해서 우리 안에 우리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에 우리 예방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도 쓰고 또 악수도 이제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SNS에 이렇게 마스크 체험기를 올렸어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막상 마스크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써보니 자기 입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죽을까, 아니면 내 입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쓸까, 아니면 내 입냄새 때문에라도 그래도 마스크를 쓸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위트 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위축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위축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다시금 살펴보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막상 우한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한 기도, 우한시 모퉁이돌교회 탄송한 목사님의 목회 서신이 우리에게 와서 한번 번역된 말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며칠 동안 우한 폐렴이 나의 생각과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가족과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집회의 안전, 신앙의 간증, 교우들이 전염될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고 눈에 보이듯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전염병을 대면하고 또한 이 도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이 시간에 이 시련 가운데 초청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선량한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으로 이 도시를 섬겨주고 있고 생명을 무릅쓰고 있는 의료진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이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눈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연민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 도시의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걱정이 아니라 기도를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린 이곳에서 영적인 사명을 이곳에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많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사명의 또한 편지를 또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며 우리 교사의 사명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음성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서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초청합니다. 세상에 의료진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며 천국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명이란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일의 헌신 예배에 또한 교사들이 사명의 자리로 이 자리에 먼저 와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만 잠깐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예,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나중에 내려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또한 고백도 하겠지만, 이렇게 손들어서 고백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는 큰 박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명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교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매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소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매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금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이 사명이라는 주제는 교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우리 스스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2020년도에도 너 내 양떼를 먹여주겠니? 내 양떼를 맡아주겠니? 이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하렴 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곳저곳 마을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돌보아 주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교사인 우리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우리 사명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귀한 본이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돼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더라, 민망히 여기시더라, 나아가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러한 본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고 영혼들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사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훈련해야 되는 자세이라 생각합니다. 교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 뭔가 다른 모습이 바로 이 영혼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성도가 되겠습니다. 뭔가 다른 교사가 되겠습니다.
좀 무언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가 택시를 타거나 어디에 이제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갔다가도 갑자기 내가 교사라 다른가 그랬는데 혹시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평소에 직업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 선생님인데 제가 사실은요 교회 선생님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면 택시에 앉아서 내릴 때까지 그 전에는 택시 운전사의 손님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교회 선생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 택시 운전사를 모시는 것처럼 무언가 위치가 바뀌게 되지요. 물건을 잠깐 사러 가서도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서도 제가 교회 선생님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예요, 이 한마디를 하면 우리의 태도가 무척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누구에게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뭔가 좀 달라요, 우리의 선생님은 좀 뭔가 달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뭔가 달라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성도된 우리는 무언가 좀 다른 사람이어서 고맙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그들이 뭔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사람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면 높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다 보았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기관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그곳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조차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아픈 자들이 싸매임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사 컴패션, 그 마음 가운데의 저들을 어떻게 바라다 볼까?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의 말씀에 예수님 우리 먹을 거 줄 거 없는데요? 예수님 저들 가서 각자 사 먹고 오게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들이 나와서 저들이 안타깝고 목자 없는 양 같고 그 마음이 컴패션하고 안타깝고 불쌍한데 제자들은 그냥 가서 이제 때 됐으니 가서 각자 먹고 오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 우리말에 불쌍해, 이 용어는요 이 언어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는 영어 단어 컴패션도 이 내용을 잘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애간장이 놀라서, 애간장이 녹아서 그 내장이 절절 끓을 정도로 창자 내장이 다 그 안타까움 가운데에 절절할 정도로 불쌍히 여기다, 그러한 뜻을 담긴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안타깝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연예인 중에 개그우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성미 씨라고, 그분이 간증을 한 이야기가 아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막 개그우먼들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밖에 가면 막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집에만 가면, 아들을 보기만 하면 이야 저 녀석은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녀석 왜 그러냐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이를 보면 그렇게 자꾸 욕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새끼, 저 새끼, 바보, 멍충이 이런 얘기들을 막 다다다닥 하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아이에게 자꾸 그러니까, 아이가 청소년이 되니까 엄마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왜 그러는 거야? 좀 욕지만 하면 안 돼요? 청소년이 되니까 반항하면서 욕지만 하면 안 돼요? 했는데도 바뀌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네 아들에게 하는 그 욕대로 네 아들에게 해주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 순간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 기도로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막 회개가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시간에 잘못했어요 통곡을 하며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단하기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화가 난 것이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화가 났던 그 모습이 너무나 회개가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자녀를 볼 때 안타깝게 보는데 욕이 그쳤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 후에 새벽 예배를 가는데 아이가 먼저 나와서 같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를 그랬더니 엄마가 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달라진 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순간에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동되기도 해서, 그렇게 너 교회 안 가냐?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려. 너 성경 안 보냐? 너 기도 안 하냐? 너 헌금 안 하냐? 아이에게 신앙을 재촉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니 내 아이가 달라지는구나. 우리 교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의 어른들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우리 아이들의 눈빛에서,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서 전해질 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의 사명, 왜 교사하십니까? 이 어려운 일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가슴 절절하게 그들에 있는 형편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불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불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줄 때에 우리는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달라져야지, 달라져야지, 달라져야지 100번을 외쳐도 우리는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훈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음 전하는 저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 닮은 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동교회 주일학교는, 연주의 숲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랑으로 달라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성경의 이야기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안 불러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힘들 때에, 부끄러울 때에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줬으면 좋겠고 숨고 싶고, 왕따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더 많이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아담아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에 이름을 외워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랑으로, 얘들아,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우리 그 사랑의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교사 되고 성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이 됐는데 벌써 마지막으로, 예수님 닮은 사명의 교사가 되려면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그 마음과 동시에 우리에겐 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야, 너희가 가서 돌봐주어라, 당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이 나로부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가 기도하여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신대에서 함께 오래전에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마치고 목회를 하는 동역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이 아니라 저 섬에 목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좋은 학벌에 좋은 훈련을 잘 받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라 생각하고 섬의 지방의 작은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게요. 헌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달라지지가 않더래요. 고마워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건 왜 그래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줘도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원망만 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 섬까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모시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저 사람들은 포기해요, 포기. 불평이 나서, 야,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이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정말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고 산기도로 올라갔답니다. 그 추운 날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줘야 그 사람들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밤이 새워 기도하다가 턱 하고 갑자기 엎어졌대요, 땅바닥에. 그래서 땅바닥에 딱 엎어졌는데 마음에 이런 소리를 주시더래요. 야, 네가 엎어진 그 자리에 한 평만 따뜻하게 해봐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있었더니 오히려 땅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점점 차가워지더래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땅 한 평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무엇을 변화시키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원망하며 이곳에 왔을까? 그 길로 짐을 싸서 다시 와서요, 사람들이 달라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저는 저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목회지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함께 그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사명 끝까지 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에게는 따뜻한 눈빛, 따뜻한 가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 불러주는 헌신과 훈련과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반복되고 반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교사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모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부모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부모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주일학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습 닮아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 가운데 복음 전한 것 같이 온 땅의 희망으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세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교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사랑의 복을 주시고, 이름을 외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 닮은 교사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